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나의 어떤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나의 인생의 도피처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시작을 하냐면, 우리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노한다라는 것은 한번 진노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깊이, 더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처음과 끝의 말씀을 이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 바울은 그 내용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그래서 이 작업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벌거벗기는 작업이에요. 내 허울, 내 형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선,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는 내 얼굴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존재의 모습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그게 진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용납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죄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진노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용납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진노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진노는 사랑의 다른 면이에요. 사랑의 일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세요. 사랑하면 화를 내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는 화를 냅니다. 근데 길 가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제가 화를 내진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아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혼났어요. 하나님께 제일 많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제일 많이 혼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혼나야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 아들 편에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왜 이렇게 나를 혼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고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18절에서 보면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오늘 말씀에서 이 불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불의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죄라고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바꾼다고요? 죄라고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죄를 가지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절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세요. 깨닫게도 하셨어요. 알게도 하셨는데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죠.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이 경건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나를 굉장히 멋지게 치장하고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하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자, 이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에서 하나님을 God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LESS를 붙이면 godless라고 붙여요. 이거를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계신데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럼 불경건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그들이 악을 하고 부패를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뭐 한다고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계신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 이것이 뭐냐면 불경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미련했는데 그 마음이 어두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가중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을 불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죄악에 빠져요. 그것을 불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예,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사람은 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대요. 보인대요. 저 히터를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워서.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요. 있어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악에 대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은 다 알아요. 전부 다 안단 말이죠. 마귀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 용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왕들이 앉은 자리는 뭐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왕들의 눈은 뭐라고 말해요? 용환. 왕들이 입은 옷은? 용포. 그 다음에 왕들이 앉은 자리는? 용상. 왜 용을 붙여요?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 똑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용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마다 다 있어요. 중국에 가도 있고 인도에 가도 있고 온 데 가면 용은 다 있어요. 그거 알려줬어요? 못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그 인간의 마음에 심어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빌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요. 알만한 것이 다 있단 말이죠. 여기서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성품을 신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성. 그래서 이 신성이 이 세상에 다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어디에나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명백하게 이 세상 가운데 다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과서이고 그리고 거울이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선생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깨달음이 생긴대요. 누가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이에요. 이 궁전을 거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궁전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몸을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몸의 핏줄, 실핏줄 다 연결하면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우주가 담겨 있어요. 그 우주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이 신비함을 아직도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단 말이죠. 자연 만물과 내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누군가는 이걸 만들었지. 어떻게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온 우주 만물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세요. 선으로 보존하시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무신론은 없어요. 불신론이에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안 믿을 거야 라는 거죠.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씨앗이 있으면서도 너무 부패여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죄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더러운 생각, 모든 잡된 인간의 욕망이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지혜가 있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지혜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죠.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는 거짓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워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좀 피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좀 멀리 둘 수 있다고 생각하네. 아니요.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세요. 거기에 계세요.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어딜까?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이렇게 지혜롭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짐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편하게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이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비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인격이 뭐예요, 여러분? 인격은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행하는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인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조자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만물이 내 손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하자.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자꾸 멀리해요. 요구와 간섭이 여러분 사랑이죠. 맞습니까? 네.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지면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많으면 자꾸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잔소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지 않겠다고, 이것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순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할 때 가면 돼요. 내가 좋을 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든 10년 전에 갔다가 10년 후에 가도 우상이 여러분한테 너 왜 이제 왔냐?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바로 여러분에게 향한 뭔가 메시지의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요즘 기도하지 않고 요즘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메시지. 듣는단 말이죠. 고대 사회는 눈에 보이도록 이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의 우상은요, 눈에 안 보이고 굉장히 교묘해요. 근데 그 우상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길 거야.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3번 나와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누리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죠.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기는 뭘 잘합니까?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고 싶다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저주이며 심판이에요. 비탈길에다가 리어커를 세워놨어요. 어떻게 돼요? 내려가니까 거기다가 바퀴에다 뭘 세워놓습니까? 돌이나 뭐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어카가 자기 힘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돌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돌로 세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놔버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막 굴러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든 손을 놔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놓지 않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 계시다면 너무 무능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다른 나라에 나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답이 뭔지 아세요? 네 죄에 비해서 가볍다. 네 죄에 비해서 가볍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너를 심판한 자도 내 주권 안에 있고 너의 심판도 내가 한 거다. 하나님 무능하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세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만에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대답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려 퍼져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너의 죄에 비해서 너의 지금 고통은 아주 작은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치세요. 때리세요. 왜냐하면 징계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는 금지된 욕망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쾌락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악착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그냥 탐닉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도피처로 삼고 그 쾌락으로 도피처로 삼아서 그냥 거기에만 몰두해서 중독에 빠지고 온갖 악에 빠지고 불의와 불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욕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빠지. 그래서 몸이 어떻게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다 자기만 위하고 서로 이렇게 한 방에서 자는데, 한 집에서 모르겠어요. 한 집에 합숙을 하는데 두 사람이요 다 자기만 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저 사람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도 저 사람 욕되게 하고, 저 사람을 나를 욕되게 하고, 인간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요.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삶의 현실이 깨지고, 다 깨지게 만든, 하나님 어떻게 하지? 내버려둬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욕망대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쾌락과 교만에 빠지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 얘기하지 마. 난 알아. 아는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하는데 알거든요. 바꿀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나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죄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멸망의 자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비참한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제가 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너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라. 너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 칭찬받기만을 기대하라. 지나치게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이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끊임없이 나에게 몰두하는 것. 나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큰 슬픔과 고통에 빠져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표출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관계도 잃고 소망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붙드세요.
그래서 이 금지된 욕망에 계속 빠지지 않도록, 자기의 정욕에 계속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산산히 그 안에 있는 자기 우상을 깨트리도록,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우상이 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셔야 돼요. 두 번째 현상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역행하는 거죠. 26절 한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대요. 27절에서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대요. 여러분, 남자와 결혼은 누구와 누구 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와 여자로 결혼, 그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맞아요? 확실합니까? 네. 갈수록 목소리 적어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맞습니까? 네. 예, 그것이 바로 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역행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남자로, 또 여자가 여자로, 동성연애죠. 성적인 범죄가 사회의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동성연애는 그 중에서도 말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은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 가운데 하나죠. 남녀가 성관계를 하도록 허락된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만족하기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지된 쾌락을 맛보고 싶은 충동을 우리 속에 안고 있어요. 별거 없거든요. 저 사람 만나면 별거 없는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 만나면 좀 더 좋겠지. 저 사람 만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 같은 욕망에 끌려서 가다 보니까 그들이 빠진 곳이 무책임한 삶으로 바뀌어요. 무책임한 동거생활, 간통, 강간. 요즘 이런 단어 쓰지 말라 성폭행이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음, 변태성욕, 동성연애 이런 길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던 때에 고린도와 로마시를 조사를 했더니 15명 중에 14명이 게이였대요. 게이가 뭐예요, 여러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성적 타락이었어요. 15명 중에 14명이 게이였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설계하고 세우신 이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 뒤집었어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도전이죠. 상당한 보응이 따라와요. 미국의 어느 주는 동성연애를 공적으로 허용하는, 동성연애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죄악이죠. 그래서 상당한 보응이 따라옵니다. 에이즈를 비롯한 온갖 성병이 일어나죠. 성적 범죄는 무엇을 깨트리냐면 가정을 깨트려요. 공동체의 파괴가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타고나면서 동성애라고 말해요. 자기는 타고나면서 동성애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20년, 30년 DNA를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여러분. 동성연애 DNA가 없대요. 근데도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 가보면 열에 한 8 정도는 이혼 가정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열에 8은 이혼 가정이에요.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 이제 말기암 환자에 걸려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되게 잘생기고 정말 한 60대 초반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너무 멋진 분이세요. 아주 몸도 건강하고 이 사람 암 환자라는 게 모를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세요. 자기가 인생에 있어 제일 후회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 이혼. 이혼하면 자기 행복할 줄 알았대. 이혼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대. 근데 이혼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기의 자녀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자녀가 그 고통당해서 또 악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봐야만 했고, 그리고 이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는 단 하루도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제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른 여자와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또 파탄이 나서 혼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너무 멋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인생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 제일 인생에서 후회하는 거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말한다면 아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나는 이렇게 되면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어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열의 여덟이 이혼 가정인데 전부 다 그 이혼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 고통스러운 원망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들어요. 아들이 고통당하고 딸이 고통당하고 평생을 슬픔으로 자기 가족을 깬 그 아픔을 토로하는 그 고통 이길 수 없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 책임인 거죠. 합리화하지 마세요. 상당한 보응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런 성적인 타락, 이것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역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붙드세요. 계속 붙드세요. 가정을 지키도록, 성적인 하나님 순결함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지키도록 계속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25절부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 발생한 마음에 가득한 죄가 쭉 나열되고 있어요. 막 나와요.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이 불의는 광범위한 악을 포함해서 모든 악을 이 불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추악, 악의. 여러분 추악과 악의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쌍둥이다. 네, 추악과 악의는 쌍둥이에요. 둘 다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는 철저하게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탐욕. 탐욕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위주로 얻고자 하는 욕구가 탐욕이에요. 시기, 살인, 분쟁. 얘네도 쌍둥이에요. 한 묶음이에요. 아니 쌍둥이가 한 묶음이에요. 여러분 시기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시기는 사기,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낚시에다가 미끼를 달아놓잖아요. 왜 미끼를 달아놔요? 뭐 잡으려고? 물고기 밥 주려고 그러죠? 물고기 밥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잡아야지. 예, 왜 잡아요? 잡아먹으려고. 그것을 미끼를,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 한 매달 100만 원씩 벌게 해줄게. 믿지 마세요. 미끼예요. 미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정 목사 돈 좀 있으면 투자 한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내가 그래 물어봤더니 투자했더니 한 달에 100만 원 준대. 통장에 봐봐. 벌써 내 몇 달째 찍히고 있어. 지난달에 100만 원, 이번 달에 110만 원, 이번 달에 100만 원 찍히고 있어요. 제가 무슨 과 나왔어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기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기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공짜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투자 유치를 했어요. 교회 성도들, 다른 목사님들 한 수십 명이 같이 투자했는데 3개월 만에 망했어요. 사기라는 것이 수억이 날라갔어요. 수억이 순식간에.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작년에 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 목사, 괜찮은 게 하나 있어.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미 해버렸네.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기예요. 공짜로 돈 버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버는 것이 너의 분복이라고 했어요.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로 버는 거예요. 사기로. 벌어봤자 나가는 거예요. 사기가 그거예요. 미끼예요. 속이는 거죠. 그 옆에 따라온 악독은 사기와 절친한 사이예요. 악독이 누구랑 친하다고요? 사기랑 친해요. 악독은요,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계획하는 것을 악독이라고 말해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것도 한 묶음이에요. 여러분 수군수군 많이 하시죠? 비방도 많이 하시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차이가 뭐예요? 수군수군은 앞에 대놓고 하는 것이고 비방은 없는 데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몇 분이 막 수근수근 하면서 제 얼굴을 한 번씩 흘끼들끼 봐요. 그게 뭐예요? 수근수근. 나는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게 수근수근이에요. 비방은요, 없는데 하는 거예요. 없는데. 이거 한 묶음이에요.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하나님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삶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능욕, 교만, 자랑 이것도 비슷한 성격이에요. 능욕은 무례한 사람이고 교만,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한 가지 악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새로운 방법으로 악을 행하고 더 악한 일을 궁리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여러분 배은망덕의 표본이죠.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여러분 어리석어져요.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해놓고 쉽게 깨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깨트리는 거 배약하는 자예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같은 거예요. 로마에서는 한 가지 나쁜 전통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좀 비실비실하거나 또 여자아이거나 그러면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몸이 약하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의 그런 광장에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30-40명의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이 아이가 울다가 먹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걸 바로 무정하다, 무자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인간의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라는 거예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형벌이? 사형. 여러분 수근수근 했는데 오늘 재판하는 데 가가지고 오늘 유장관 집사님이 수근수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판사가 사형 이렇게 하죠. 아니죠. 안 해요? 우리 이명철 집사님이 오늘 비방을 했어요. 누구를 비방을 했어요. 몰래 몰래 비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걸렸어. 재판소에 가서 비방했습니다. 그러면 사형하죠. 판사가. 아니죠. 안 하죠. 왜 안 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절대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형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쁜 일을 하니까 양심이 증거가 돼. 너 오늘 왜 그랬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누가 자꾸 증거한다면 고발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렇게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벌거벗겨 놓으세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죄에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요. 나 이 중에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과 동기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범해도 하나님은 사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에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613가지 조항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더러운 죄를 어디 가서 해결하겠어요? 완전히 여러분을 새로 갈아엎지 않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런 인생 붙들어 주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나의 죄의 문제를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의 숨겨진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를 인정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참소해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저라는 사람을 세워, 정진우라는 목사를 세우고,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이 당신의 자녀인데 저 사람이 오늘 죄를 범했네요. 죄인입니다. 당신 용서하시면 안 되죠. 저를 세워놓고 저 사람이 오늘 이런 죄를 범했는데요.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당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참소한단 말이죠. 매일, 매순간, 매분, 매초마다 참소하고 있단 말이죠. 이 처절한 비참한 가운데서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은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세 가지 은혜가 저에게 깊이 깨달아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있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기록된 모든 죄목들이 다 나의 죄인데 예수를 믿자 무조건 모두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은 후에도 여기에 나열된 합당하지 못한 죄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악함이 얼마든지 내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그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아주셔서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감사하세요. 갑자기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 악에 빠지지 못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죄를 범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이 죄에 빠지지 못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죄를 범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족 생각이 나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죄를 범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굳이 그날 아침에 말씀에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치셔서 감사하세요. 내가 죄를 범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서 돌이키려고 한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 매분 매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길로 걸어가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행복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으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와요. 이런 죄를 범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죄를 범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생명 주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죄를 범하는 나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새로운 길을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인 것이죠. 찬송가 421장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 진노에서 벗어난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픈 고통에 빠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눈물겨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통의 시간 하나님께 내 숨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 진정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더 깊이 느껴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은혜롭게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많은 죄의 양상들이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고 꿈틀꿈틀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죄에 내가 범하였고 이 죄악 내가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새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품에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더욱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